성막론, 대제사장의 옷, 12보석 제2부를 강의하겠습니다. 12보석의 의미는 12지파의 야곱의 애원 기도와 모세의 축복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에 천국의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와 천국의 12문 기초석에 기록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14절에 이스라엘 12지파와 보석의 색깔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와 12문의 색깔은 일치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보석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천국의 생명수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습니다. 이 12가지 실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천국의 12문의 문지기는 천사입니다.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는 영적 12지파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1만 2천 명씩 자기 처소로 통과합니다.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가 12지파로 나누어진 천국 백성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들이 12가지 행실을 통하여 믿음으로 행한 대로 들어갑니다. 12지파가 12가지 영적 행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도 12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다르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야곱의 애원 기도대로, 모세의 축복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인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천국문이 12지파의 이름을 따라 12문으로 되어 있는 점과 12제자들의 이름이 기초석에 기록되어 있는 점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12가지 보석의 색깔이나 그 내용이 다른 이유는 천국의 12지파가 12가지 축복과 보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습니다. 동편의 세 문, 유다, 르벤, 갓, 북편의 세 문, 아셀, 납달리, 므낫셋, 남편의 세 문, 시몬, 레미, 이사갈, 서편의 세 문이니 시므온, 요셉, 베냐민입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0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부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번째는 자수정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의 천국의 생명수강 좌우의 12가지 열매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진설병 상의 12개의 떡과 일치됩니다.
이것은 12가지 선과 연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3가지를 더 추가하여 겸손과 믿음과 순종입니다. 가나안 땅도 12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다르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각 지파대로 땅을 상급에 따라 분배받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예루살렘 근교에, 어떤 지파는 변방에 분배했습니다. 어떤 지파는 땅을 많이, 어떤 지파는 적게 분배받았습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사실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변한 것이나 요한계시록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동서남북 4곳에 3지파씩 이름이 문 위에 기록된 것을 볼 때 12지파는 영적 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또 좋은 땅을 분배받은 것을 보면 12지파와 12보석 그리고 천국의 12문과 12제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진주문을 상징적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에게 분배했습니다. 야곱이 영적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 즉 12지파는 앞으로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때 각각 지파의 어떤 부류의 색깔과 또한 어떤 행위의 빛의 밝기, 내용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상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선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다른 것은 영적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12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12지파의 맥입니다. 신약은 12제자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12문이 있고 12보석이 있습니다. 12기둥이 있고 12기초석이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도 충족한 숫자입니다. 12는 천국의 숫자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곧 12지파는 아닙니다. 12아들 중 10명의 아들과 요셉의 2아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2 손자가 합하여 12지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12지파 영구는 다음과 같이 하면은 편리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놓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하여도 축복의 안수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축복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애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애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애언 기도를 쓴 것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기차가 아무리 달려도 레일 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12지파가 다양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 같아도 결국은 야곱의 축복 기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12지파는 야곱의 축복 기도를 따라 역사적으로 발전하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번영도 세태도 모두 그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12지파를 향한 기도를
상세히 연구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 기도를 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지파를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 역시 한 지파 한 지파를 향한 애원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야곱의 축복 기도 후 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의 특징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12지파를 향한 기도를 연구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게 됩니다. 열두 지파의 성격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곱의 축복에 따라 모세의 애원에 따라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12보석도 특이한 색깔에 특이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석의 색깔이나 특성과 12지파의 특성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성령의 역사요,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하는 12보석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면 정확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12지파 연구는 12지파의 탄생, 야곱의 축복기도, 모세의 축복기도, 12보석을 연구하여 종합함으로 좋은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두 보석과 12지파, 천국 12문, 12제자, 12가지 열매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도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2보석의 유다의 이름이 제일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왼 윗줄 제일 먼저 나오는 보석이 홍보석인데 그 홍보석 이외에 유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생 순서라면 12아들 중에 큰아들인 르우벤이 등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인 유다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제일 귀한 자로 취급하고 계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귀한 자로 여기실까요? 한마디로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떤 사람인지, 왜 홍보석에 기록될 만한 이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를 찬송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송을 제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제일 좋아하시기에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를 흉패 보석 제일 먼저 자리에 배치하셨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명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축복 때문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242글자를 축복하였습니다. 모든 왕들이 거의 유다의 집에서 나왔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가장 인구가 번성하여 74,600명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242글자로 가장 많은 축복 안수를 받았습니다. 유다는 야곱에게 6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니라. 형제에게 찬송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승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우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 같은 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즉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앞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부요의 축복과 보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심과 동행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2 아들 중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육간의 축복입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여호와께 대한 기도의 형식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그 축복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왕권에 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위가 유다의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선봉은 유다였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보장받고 싸웠습니다. 이겨놓고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최고가 갈렙이었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런 모세의 축복이 있었기에 유다는 대제사장 흉패의 12보석 중에 제일 첫 번째 줄 첫째 자리에 홍보석이란 보석을 물리게 되었습니다. 홍보석의 의미를 보면은 유다를 기록한 홍보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홍보석은 히브리어 오뎀에서 나온 말인데 본래는 붉은색이라는 의미입니다. 홍보석은 붉은색에 아주 보기 드물고 매우 비싼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홍보석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자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붉은 홍보석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것들입니다. 찬송으로 상기된 얼굴, 포도주가 많아 여기저기 유다 가정에 놓인 포도주, 포도주로 빤 옷, 옷을 빨려고 내놓은 출렁거리는 붉은 포도주, 포도주로 인하여 붉어진 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원수 마귀의 목을 잡고 싸운 혈투, 무엇보다도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2000년간 유유히 흐르고 있는 생명의 피는 유다를 홍보석에 기록하기에 충분합니다. 홍보석의 붉은 색깔은 영광의 색깔로서 유다 이름과 잘 부합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피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을 피로 찬송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과연 유다는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좋은 보석에 기록되기에 합당한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의 애원과 모세의 축복 기도처럼 유다는 홍보석에 기록될 만큼 합당한 이름입니다. 황옥에 기록된 이사갈처럼 이사갈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사갈이란 이름이 기록된 황옥은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황옥처럼 추구하는 사람에게 이사갈 즉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미와 지혜와 장수가 추구하는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층 더 심오합니다. 이사갈을 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 출생 이야기는 일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애언은 일생을 지배합니다. 세 번째, 축복 선포는 일생을 지배합니다. 스불론이란 이름의 뜻은 거함, 같이 거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야곱은 스불론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것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라고 그랬습니다. 스불론이 거하는 지경이 바로 갈릴리 해변입니다. 모세는 스불론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에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곳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녹조옥에는 스불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패의 맨 윗줄 왼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녹조옥은 바다 색깔이 나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녹조옥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입니다. 스불론과 딱 맞습니다. 르우벤이란 이름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르우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마는 물의 끓음 같은 쓱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뇌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르우벤에게서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기력이요 나의 슬픔의 시작이로다. 내 아들 르우벤아 너는 다른 형제보다 먼저 제사장의 축복, 장자의 축복, 나라의 축복 이 세 가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죄를 범함으로 인해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나라는 유다에게,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돌아가는도다. 르우벤은 장자권도 나라는 유다에게,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 후 르우벤 지파는 점점 쇠약해 갔습니다. 그 후 500년이 지나 모세는 약해가는 르우벤 지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그랬습니다. 르우벤의 이름이 성류석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흉패 위에 12보석 중 두 번째 줄 첫 번째에 위치했습니다. 성류석은 다른 말로 에메랄드라고 부릅니다. 색깔은 바다 같은 초록색입니다. 성류석은 파도를 의미합니다. 성류석 자체가 바다를 의미하며 파도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르우벤은 파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파도 치듯 특권을 빼앗겼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가슴에 12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너무도 귀한 보석에는 야곱의 10아들과 두 손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가운데 있는 보석이 남보석인데 남보석에는 시므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큰아들 르우벤을 낳고 보라 아들이라라고 시각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고 들으심이라고 청각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도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임종시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후에 모세는 각 지파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12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향한 축복만 빠져 있습니다. 남보석에 기록된 시므온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남보석은 사피르인데 이는 긁거나 문지르다, 자르거나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시므온은 성격이 완고하고 거칠고 무자비했습니다. 남보석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단단한 보석입니다. 시므온은 정말 단단한 지파요 강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공격을 하였지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한 지파인 시므온이 강한 보석인 남보석에 기록된 것은 정말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남보석은 좋은 가능성을 지닌 보석이지만 이것은 쉽게 잘라져 버리고 별로 쓸모없이 끝장이 날 수 있는 보석이라는 것이 이 보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12보석에 기록된 이름은 그 보석과 성격을 같이 하는데 시므온도 그러합니다. 복되다라는 뜻으로 가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가시라는 본래의 의미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가시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갓에게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에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싸움에 가장 능숙한 사람을 뽑는데 갓 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갓을 축복하였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에서 21절에 갓을 강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갓지파 사람들 중에 암사자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입다를 보십시다. 그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전투적인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이 엘리야일 것입니다. 엘리야도 길르앗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갓지파라는 말입니다. 그는 바알을 향하여 암사자같이 달려들어 물어 뜯고야마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두 보석의 세 번째 줄의 홍만호의 보석에 갓의 이름이 도장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홍만호는 오늘날로 말하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합니다. 진귀합니다. 귀한 보석입니다. 갓 지파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열한 번째 아들을 낳고 요셉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는 두 배로 번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외로운 객지 이집트에서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얻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였습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요셉은 므낫세를 낳았을 때 고백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후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늙어서 임종을 맡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 앞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를, 왼손 앞에는 찾아 에브라임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땅에 머리가 닿도록 절을 시켰습니다. 이미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장님이 된 것처럼 앞을 전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손을 잡아 머리에 각각 얹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긋맡겨서 오른손을 찾아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을 장자 므낫셋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요셉은 큰아들 므낫셋을 사랑하였으므로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팔을 바꾸려고 하면서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슬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영감대로 됩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2배로 번성함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왜 요셉이라는 이름이 영감적으로 떠올랐는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고 나서 그 이름대로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번성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14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양 어깨에 하나씩 2개와 가슴에 4줄로 한 줄에 3개의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신부러운 것입니다. 견대에는 12아들이 있는데 가슴에 있는 12보석이 들어있는 흉패에는 네이와 요셉이 빠져 있고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 2 손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3장 17절에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번성하고 살았습니다. 열두 보석 가운데 베냐민이 자수정에 기록되었습니다. 베냐민은 12아들 중 마지막 지파입니다. 그러나 12보석 가운데 셋째 줄 3번째 자수정에 기록된 지파입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잘못된 요구를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죽겠노라. 이에 대하여 야곱도 답답해하면서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 라헬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더 낳고 싶은 욕심에서 더함이라는 뜻으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또 아들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라헬을 죽으면서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베노니라고 했습니다. 나중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베냐민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 왕과 비슷한 사연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 12아들을 위한 기도에서 베냐민에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랬습니다. 베냐민의 별명이 바로 이리입니다. 이리는 작은 체구에
힘있고 강한 집념이 있어서 목표를 향하여 돌진하는 목표 제한적 동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만은 아닙니다. 움킨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이입니다. 베냐민 지파로 사울왕, 에훗, 모르드게, 바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베냐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축복했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에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막내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곁에 안전히 거하는 자입니다. 또 날이 맞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는 자 등의 언어가 베냐민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수정인 구하기 힘든 희귀한 보석입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보기 힘든 희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미 언급한 에훗, 사울, 모르드게, 바울 모두 희귀한 인물들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둘도 찾기 힘든 인물들입니다. 자수정을 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베냐민을 이 땅에 내놓기 위하여는 라헬이 죽는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큰 희생을 치르고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베냐민의 삶이 바로 큰 희생을 치르는 삶이었습니다. 아셀은 레아의 몸종인 실바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레아는 동생 라헬과의 아이 낳기 전쟁에서 단연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셀을 받아든 레아는 너무 기뻐서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행복 혹은 축복의 의미를 지닌 아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아셀을 축복할 때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셀은 이름이 뜻하는 대로 행복과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하였습니다. 모세도 아셀을 다음과 같이 축복했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4절에서 25절에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뇌 문 대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뇌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셀이 맨 아랫줄 가운데 호마노에 기록되어 대제사장의 품 안에 늘 자리 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호마노란 지금으로서는 무슨 보석인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비싼 보석이요 밝은 색깔의 보석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호마노는 불같은 영각으로 빛내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은 납달리가 몸종을 통하여 태어나자 내가 형과 경쟁하여 크게 이기었다라고 말하며 그 뜻으로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납달리를 향하여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랬습니다. 납달리는 언제나 전쟁터에서 날렵하게 싸우는 무사였습니다. 그래서 무사를 의미하는 암사슴으로 납달리를 표현하였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납달리 지역에서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으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라고 납달리를 축복했습니다.
납달리는 벽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보석 중에 맨 나중에 기록되었습니다. 맨 아랫줄 맨 끝이었습니다. 천국을 이루고 있는 기초석 중에 하나가 벽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벽옥은 천국을 구성하고 있을 정도로 찬란하고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벽옥은 천국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단은 제사장의 옷의 흉패에 12보석 중 제일 밑쪽 첫 번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석은 녹보석입니다. 단의 이름의 뜻은 심판, 재판장입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골칫거리 지파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지파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타락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의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들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단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접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2절에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게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랬습니다. 단은 좁은 영토를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지파의 인구는 매우 작았습니다. 단지파는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씨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 결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입맞은 숫자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두 12,000명씩이었습니다. 열두 지파인데 단지파의 이름만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만 나중에 소멸된 것 같습니다. 단의 이름은 12보석 가운데 녹보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녹보석은 정복과 파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하여 이기게 되면 이긴 편 군사들은 가슴에 녹보석을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승리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단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는 하지만 파괴자가 되어서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단지파 가운데 삼손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